네, 지금부터 3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내송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맘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주간 교동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를 그 선하신 머리 조롱과 용에 쌓여 거신 쓰셨네 아침에 저런
죄인이 아니라 의지인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악한 죄인이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못할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잡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4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5절입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다 같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터널의 끝에 밝은 빛이 있는 것처럼 사순절의 끝에는 우리에게도 밝은 빛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달에 부대 출입이 제한돼서 이렇게 3개월 동안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한 후의 절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서 엘리야의 기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라 선지자 400명과의 영적인 대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알 신은 죽은 우상일 뿐이며 바알 선지자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 놓아 부르며 심지어는 자기들의 몸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미동조차 못하는 신을 어찌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또 하나의 신이 있다면 그것은 귀신이 있을 뿐입니다. 그 밖에 모든 신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엘리야가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백성들과 아합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졌지요. 이와 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제단에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우고 물까지 다 핥는 것을 본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그들의 입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쳤죠. 이렇게 누가 참 하나님이며 누가 참 선지자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먼저 죄를 처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한 후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악의 척결과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가 큰 비를 내리게 해서 가물어 죽어가는 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죄하면요, 사람도 고통이고 자연도 고통받습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은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교주, 전도사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권력의 실세였던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보고했을까요? 아니면 아합이 주관적이고 선택적으로 보고했을까요? 아합의 말을 들은 이세벨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펄펄 뛴 것을 보면 아마 아합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대로 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왕후 이세벨의 반응이나 태도를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당시 이세벨의 심경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 요즘에 애완견 많이 기르잖아요. 집에서 기르던 개를 죽였다. 그러면 그래서 그냥 짐승이니까 이러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지나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물며 바알신의 광신도였던 이세벨이 마치 충견들과도 같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두 죽었으니까 그 충격과 놀라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불같은 성질의 이세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지요.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한 것은 정당성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했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의 목숨은 승자인 엘리야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우상 숭배의 앞잡이들을 처단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 전쟁에서 엘리야가 졌다면 과연 그 사람들은 엘리야를 살려주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갈멜산에서 즉시 죽였을 것입니다. 육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전쟁에서 패하면 죽음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바알 선지자들을 잡은 것도 백성들이었고 그들을 기손강으로 끌고 내려가서 죽인 것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도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즉 암묵적인 동의를 한 셈입니다.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백성들이 앞장섰고요. 왕도 아무 말이 없었는데 왜 엘리야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권력의 실세였던 왕후 이세벨은 엘리야의 목숨이 자기 손 안에 있다고 믿고 큰 소리 쳤지만 그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르고 망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에는 정말로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세벨의 말대로 되었을까요? 위협을 당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만 이세벨은 도리어 나중에 비참한 개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녀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던 아합 왕 역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끝내 망하는 길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부창부수라고 하는 말처럼 아합과 이세벨 부부는 매우 악한 세력의 조합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위기에 처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당장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보받은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살기 위해서 부엘세바로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벗어난 남왕국 유다 남단의 위치에 있지요. 그렇다면 아합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한 엘리야가 왕후 이세벨의 위협을 두려워하여서 부엘세바로 도망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대부분 남자인데 이 여자, 이 왕후의 협박에 두려워서 남자가 도망쳤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쓰시기 전에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이끌려서 쓰임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한 후에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모두 처단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앞날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에게 모든 소식을 전해들은 바알신을 섬기는 마치 교주와도 같았던 위치에 있었던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내일 이맘때쯤에는 네가 처단한 바신의 사자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녀의 엄포는요, 그냥 그 대단한 엘리야가, 그 두렵고 무서운 엘리야가 자기까지 해치지 말고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일종의 엄포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여자가 무서워서였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도망치는 것은 단지 그 여인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 지금까지처럼 나에게 강력한 힘을 주셔서 저 여자 하나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당당했던 엘리야가 이제 여인의 엄포 앞에서 도망을 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 귀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까지 브엘사바에 남겨두고 자기 혼자 그냥 정처 없이 도망을 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에 전혀 잘못이 없으셔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너무 성급하게 자기의 화를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한 것을 자기의 공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부터 그는 절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불러서 쓰시면서 그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에 있어서 엘리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는 다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는 일이 잘 되어가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거나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일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노된 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께 차라리 저를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우리가 흔히 범하는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통제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TV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시기와 맞물려서 얼마 전부터 트롯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까지 경연에 참가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이 앞서더군요. 그것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그 무게감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경연에 나오기 전에는 정말로 그저 평범한 집에서 응석이나 부리는 그런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죠. 그런데 경연에 참가하면서 엄청난 관심과 인기를 한 몸에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점차 그것이 원래 자기의 것이었던 것처럼 느끼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사라질 인기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공이 있다면 그래, 원래 이건 내 것이 아니었어. 그러니 손해볼 것도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직 어려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엘리야처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노파심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리신 권능의 불로서 수많은 대적들을 간단히 제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극악무도한 박해를 왜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인간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했다는 생각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나 혼자뿐이라고 하는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탈진 상태에 이르러서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차라리 하나님이 데려가 주시기를 기도하다가 깊은 고뇌에 빠져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으라고 했고요. 엘리야는 먹고 다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또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안쓰러운 거죠.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와 떡과 물을 준 천사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막의 노뎀나무 아래에서 실망과 고뇌에 빠져 잠든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깨우셔서 준비하신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고자 애쓰는 그의 종이나 백성을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성도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당도한 것은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산 시내산 옆에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900리 350km에 해당하는 길로 정상적으로 꾸준히 걸으면 약 2주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1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엘리야는 40일 만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거쳐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그곳의 한 동굴에 들어가서 기거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굴 밖으로 나와서 산 바이튼 사이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력한 초태풍급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았지요. 바람이 지나간 후에 강한 강도의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이 지나간 후에 강렬한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외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수리아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다메섹, 오늘의 다마스커스입니다. 이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약 480km, 1200리나 되는 먼 곳에 있는 곳이지요. 나중에 아합 왕은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왕을 엘리야에게 직접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은 정치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고 남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부인에게 너무 의존을 하고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대신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된 예후는요,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모두 죽이고 아합의 추종 세력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지금까지 내 일을 너무 충실하게 잘했고 고생했다. 그러니 이제 너는 편히 쉬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은 아람의 침략에도 살아남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난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친히 개입하셔서 주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이든 한 민족의 역사이든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대대의 모든 병력이 대대장님의 지휘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좌우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엘리야에게 돌아온 대가라고는 그를 죽이겠다는 바알신을 섬기는 교주와 같은 이세벨의 협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받아서 보잘것없는 노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땡깡을 부리면서 이제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원래 여러분의 것이었던 것이 있나요? 생각해보면 모두가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것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마음 아파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덜 가졌는지를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미 군에서 복무하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면 이곳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원래 내 것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른 엘리야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된 엘리야가 브엘세바 사막의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다가 잠이 들었을 때 주님은 도리어 그에게 일어나 먹고 힘을 내라고 깨우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먹고 힘을 내어서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첫 번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승리한 후에 내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여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출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소유한 것이 원래 나의 것이었던 것처럼 욕심내고 움켜잡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지금은 헌금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군종들이 나눠드린 그 기도 카드에 감사의 기도 제목 적어서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기도 카드에 적어서 내주시면 군종들이 저한테 전달해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종들이 그 헌금 바구니 돌릴 거니까 거기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너희들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소중하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른 것은 다 우리 군종들이 진행할 것이니까 제가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종부리듯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교회와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우리 대대장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